우리가 사는 인간사의 모든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극도, 국가의 비극도, 가정의 비극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 아들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와 멀어졌을 때 그는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위신 떨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만신창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늘 하나님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직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만큼 더 큰 축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고통도 난관도 어떤 문제도 다 이기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사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잠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배신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리 뛰며 저리 뛰며 벌었던 그 돈도, 목숨 바쳐 추구했던 권력도, 또 피를 나누며 맺었던 그런 우정도,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명세했던 그 사랑도, 나의 살과 피처럼 키웠던 자식까지도, 아내도 남편도 젊음도 건강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처럼 아무리 힘들고 악한 세상이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녹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 어려운 셰파 속에서도 그는 안전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형을 유혹해서 장자의 고난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어떤 간사한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루스벌판을 외롭게 방황했습니다. 혼자서 외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아주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은 군대를 데리고 다니며 때려 죽이겠다고 추격을 합니다. 그가 처한 지역은 아열대 지역으로 낮에는 뜨겁지만은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외롭게 추위와 맹수와 두려움에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서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혼자서 그 사악한 그 루스벌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방랑자 신세였지만은 아브라함에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계승하는 축복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야곱처럼 황량한 인생의 루스벌판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인생의 황무지 같은 이 땅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의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오히려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 입을 틀어막아 주셨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 굴 속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점 어려움을 당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여 화염 속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건져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는 어린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 환난과 역경에 빠졌습니까? 어렸을 때 꿈을 꾼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맞기도 합니다. 구렁텅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어려움의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빠져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 불과했던 사람이, 노예와 같은 종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 왕과 대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왕을 대결할 만한 힘도 군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말도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그 모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모세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군대를 붙여줄 테니까, 내가 무기를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널 수가 있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7 족속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전술 전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길이 아무리 사악하고 여러분 앞을 가리고 있는 크고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어려움과 혼란에 빠졌을 때도 사사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종같이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결국은 본국 유다로 귀향하게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잠깐 한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아니 세상을 뛰어넘어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너무 사악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면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말로 요약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요약하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나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려고 원하십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도지는 못 돌린달지라도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물질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 목적도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운 목적도 전도하는 복음 기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꼭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의 지말에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려주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제 조건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나가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